여러분들의 눈을 뽑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참된 서밋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앞에 놓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막함을 느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막막함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렘넌트들도요, 또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막막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원치 않는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도망가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후에는 바로 왕 앞에 서야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왕에게 가라. 바로 왕 앞에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바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인자로 쫓기고 바울 왕이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이 모세에게 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창을 열고 하늘 앞에 예배를 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막막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그런데요, 사자굴 앞에서 들어갈 수가 됐어요. 여러분, 새 친구 사드락과 누굽니까?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이런 막막함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이들이 승리했음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자,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신했어요. 너무 사실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막함이 아니에요. 사실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 고민하고 있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것,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그것의 해결자. 여러분들이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그것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되고 고백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완벽하다. 나의 모든 인생 전체에 있어서 완벽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분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 염려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또 날마다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염려합니까? 내가 부족하다 느껴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압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좀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좀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는 얘기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리스도 안에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충분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충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우리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항아리가요. 아무리 큰 항아리다 해도요. 그 항아리를 우리가 채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깊은 강이나 바닷물 속에 그 항아리를 슉 던져 놓으면 순식간에 그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깊은 강물 속에 깊은 바다 속에 어떤 큰 항아리라도 집어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항아리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빈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풍족합니다. 충만합니다. 그 언약 잡으면. 그 속에 있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그 언약 진짜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막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도 못 누리면요 진짜 막막해요.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게 생긴 것 때문에 막 짐을 버리면서 아우성쳐요. 살려달라. 이제 죽었다 아우성쳐요. 그런데요. 조용히 저 바다 배 밑 깊숙한 곳에 들어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우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배도 다 부셔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바울은요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깊이 뱀이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모임은 죽는다고 해요. 재산도 다 빼앗겨요. 마을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낙심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생, 사, 화, 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한다고 그 문제가 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기대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막막한 때문에 내가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어떤 큰 것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적이 없어요. 뭘 주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대 속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맛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말씀 따라가. 기도하라. 우리가 뭘 하라가 아니잖아요. 감당의 약속을,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 하겠다.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고민하지도 마시고 그거 놓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그거 누리고 여러분들 언약만 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고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라 해서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세요. 따라와! 아닙니다. 함께 하셔요. 저 앞에 보이지? 가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나의 남은 모든 생애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들이요, 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나를 살리는 언약, 현장을 살리는 언약, 시대를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었다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하나씩 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 응답의 주인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디에 있냐? 전도라는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전도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려라. 기다려보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혼자 가게 하느냐?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된 서비스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살리는 참된 서비스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살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 큰 교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하다면 연약함 상관없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작다? 안 그래요.
이 작은 숫자, 초대교회 배심의 작은 숫자가 로마복음을 했다니까요.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그 시작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홍천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춘천복음. 여러분들 이 강원복음의 시작이고 연약하지만 민족과 세계 237 5천 영역 살릴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 가지시기 바라요.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제 한 번도 세상을 구경 못했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자기 먹고 사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한 번도 어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위험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막막한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세계 민족이? 아니 마을 이렇게 떠나본 적도 없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작다 그건 우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저 미래까지도 이미 보고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홍천 살릴 겁니다. 반드시 강원 237 5천 정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꾸시기 바라요. 이 꿈을 꾸지 않는 분들은 멈춰선 분들입니다. 멈춰선 것은요, 발전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전무후무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참된 서밋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서밋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미래를 놓고 참된 서밋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노예가 됐어요.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제 40년의 여정을 다 지나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있잖아요. 보여주신 증거들 있잖아요. 응답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내 자녀와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가르치지 말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고 있어도 그것이 늘 24대로죠. 무의식 속에 그래요. 깨어 있을 때도 길을 가든지 그래도 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생명의 언약을 잃고 그들이 실패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노예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포로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길을 아시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길을 갔어요? 언약 놓쳤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복음이 복음화 안 됐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음이 가지고만 있었지 내 것이 안 됐거든요. 복음과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래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인생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 못하고 내 인생은 내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고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없을 때, 그리스도 몰랐을 때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요, 그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내 인생이라 착각하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도 우리는요, 아직도 과거의 나의 가계불이 체계된 내 삶이 아직도 남아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거겠죠. 내 육신이 원하는 삶으로 자꾸 내 인생을 인도하려고 해요. 그렇게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증거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육신 인본주의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고백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 인생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대로 간 그 인생에 사단이 자꾸 개입을 해서 역사에서 고난 있을 뿐이지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도 인도하셨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 인생은 지금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 살리는 참된 서비스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말씀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다 알려주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뭘 해야 돼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꾸만 늦어도 좋아요. 내가 걸음을 걷는지 안 걷는지 모를 정도로 늦게 와도 좋습니다. 따라만 가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참된 서비스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 일어날 증거의 흐름을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 과거의 흐름을 봐서 그 과거의 흐름 속에서 증거를 붙잡았잖아요. 그죠? 과거의 흐름 속에서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놓치고 노예됐잖아요. 포로됐잖아요. 놓치고 고생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살리는 언약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 중심 여러 가지 중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좀 집중을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 일에, 뭔 일에 이게 바깥으로만 돌았지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일이 너무 소홀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 누림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후대 속에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실패의 길을 안 가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을 봤다면 이제 미래의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딱 불러서 세우고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말해요. 지금 뭐 천국에 깨끗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오직 예수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다 알잖아, 이 부분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은 사람이 무슨 천국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죽을 때까지 천국 생각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예요. 우리 이후의 미래.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이 소중한 후대들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 흩어져 고난당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에 이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이 후대들이 흩어져서요, 뭐 하느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후대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로마로 많이 가요. 그 로마 속에서 어떻게 결국은 복음 항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언약을 가진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졌어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주구장창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선교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흩어서라도 완전히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심 속에 렘넌트들이 있었고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홍천과 강원과 민족 세계 복음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제가요, 우리 박정철 장로님이랑 홍천을 월요일마다 캠프 돌잖아요. 다니거든요. 야, 홍천이 정말 커요. 구석구석 다녀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뭐 정말 말 그대로 아무리 깊이 다녀도 거기에 집이 있어. 저 산꼭대기 가는데 거기 집이 있어. 저 꼴짝이 다 구석구석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이 있더라고. 야, 가도 끝이 없는 현장이 홍천이야. 어떻게 느끼냐면, 야, 홍천 너무 크다. 너무 넓다. 야, 그런데 곳곳마다 흑암이 역사해. 홍천 복음 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나도 갑자기 한순간 그렇게 들더라. 불신앙이 아니라, 야, 이 넓은 곳을 어떻게 다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야, 하나님, 요새 700망대 반드시 세워줍니다. 곳곳마다 1057반 현장에 한 개의 9개의 199개의 1057반 현장에 곳곳마다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살릴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막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되어질 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세계보고 막 감히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막막해요. 그런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시작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지 아시죠? 우리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받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홍천 끝까지 구석구석 강원도 민족 2, 3, 7, 5천 정도 끝까지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고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차별금지법 이러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민주당이 난리를 치잖아요. 별짓 다 합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외국은 벌써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많아요. 그런 후진국들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선진국들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기숙사도 화장실도 남녀 구분하지 말라. 목욕탕도 왜 남녀를 구분하느냐? 그래서요, 남자가요 홀딱 벗고 여자가 목욕탕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무 말 못해요. 왜? 난 여자야. 그러면 여자예요. 누가 말 못해요?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했어요. 아침엔 남자, 저녁엔 여자.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아무 말 못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너 남자잖아. 차별하는 거야. 나 여자인데? 너 여자잖아. 나 남자인데?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그러고 가요. 마음대로 가요. 그래 화장실 남녀 구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숙사도 그래요. 목욕탕도 그래요.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막지 못하는 시대예요. 학교에서요 자연스럽게 동성연애를 가르쳐요. 동성 섹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려줘요. 학교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니까요. 마약을 할 때요. 마약하지 말라 이제는 안 그래요. 하도 많으니까 마약은 할 때 그 주사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알려줘요. 그 희한합니다. 이게 외국의 현실이에요.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국 미래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냥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한다니까요. 복음 못 전한다. 저는요 시대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늘 있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말세 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할지 알기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역사하니까 차별금지법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뭘 나쁜 짓 하고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고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애들 그런 동성애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그 동성애를 참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해요. 다가올 우리 미래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놓여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거 재밌게 여겨요. 그게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합니까? 내 후대가 이런 흑암과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들을 세워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산업에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학업에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자꾸만 계셔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어느 날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학업에 역사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산업에 반드시 역사할 거라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에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를 조금씩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요. 우리 교회를 두고요. 그 속에서요. 여러분들 기도가 누려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표가 될 날이 옵니다. 그날 올 때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예,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놓으셔야지만 포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지 않는데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안 돼요. 절대 포기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아예 낙심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낙심 속에 두지 않을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춘천복음 하실 거니까. 춘천복음 하실 거니까 가온복음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 속에 두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것만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전도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에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미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증거를 붙잡고 후대를 세우는 언약 속으로 여러분들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증거를 보세요. 세 번째.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자들은요. 오늘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렘넌트.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 지식을 아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오늘 제목 여러분들 우리 후대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현장을 누리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 다윗,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렘넌트들
그들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후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오늘의 증거고 오늘의 흐름이에요. 아셨죠? 그거 놓치면 여러분들 다 다른 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흐름과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렘넌트입니다. 후대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방향과 흐름은 이 언약 전달이에요. 아셨죠?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이거 붙잡고 이거 한 주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요.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 네가 총리해라. 네가 가정 총무하고 네가 총리해라 할 정도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힌 것을 보았어요. 보고서 왕이 그것에 대해 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았거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분함이 있는 거예요. 응? 다니엘을 뭐하면 저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법이잖아요. 자기가 또 어인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있다가 새벽에 일찍 다니엘이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느냐? 능하셨느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럴 정도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왕은 만세를 하고 있었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닫고 나를 지키셨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그 다니엘을 모아놓은 모든 정치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 가족들까지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 속에서 언약을 누리고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크냐 정도 이제 우리 그거 하는데 안 되잖아요. 누가 작냐 누가 크냐 아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리는 거 그게 진짜 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속에 있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0절에 보면요.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요.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늘 파송해서 24시 파송해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리는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속지 않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그 응답의 여정, 그 축복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